오늘의 말씀 묵상은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코리템 붐은 그에 져서 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회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용소라는 극심한 무력함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우리의 부족함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곤 합니다. 소심한 성격, 부족한 능력,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재능을 보며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질병이었는지 영적 전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조차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약함이 제거되지 않아도 당장 특별한 능력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역설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덮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부끄러워하던 약점을 이제는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에 머물게 하는 자석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원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고작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약함은 무엇인가요? 내성적인 성격, 부족한 능력, 열등감, 혹은 과거 실패의 상처입니까? 그것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을 기쁘게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이미 당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